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17절부터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는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복음을 전하면은 굉장히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힘으로 막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니까 굉장히 이 교권이 센 이 사두개인 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 가지고 막 강력하게 그 교권을 가지고 복음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막기 위해서 막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또 막 사도들을 능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초대교회를 막 우습게 본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감옥에 가뒀는데 주의 사자가 막 제자들을 끌어내어 다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강력하게 막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막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교권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막 눌렀는데도 제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걸 계속 전한 거예요. 우리의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영원히 누려야 될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메시지를 계속 누리고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답이 안 되면 안 돼요. 답이 되고 해답이 되고 다른 길이 없음을 확실한 결단과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내리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뭐에 따라 흔들립니까? 우리는 삶 따라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또 생활 따라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는요 영적 위기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영적으로 위기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전 세계에 지금 뭘 깔고 있냐? 귀신을 섬기는 우상, 종교, 그리고 또 명상, 이걸 전 세계에 깔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공영방송에 막 내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 무당들 있잖아요. 이 무당들의 그 모습을 전 막 이 공영방송에 막 내보내고 그래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띄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교회는 이게 무슨 뭐 병을 퍼뜨리는 그런 교회처럼 해가지고요. 막 교회 예배를 막고 막 교회 예배를 저지하려고 하고 이게 지금 교회가 능욕받는 시대가 된 거예요. 말씀 딱 맞는 거야. 그래 어떻게든지 막는 거야. 무슨 교회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뭐 질병을 퍼뜨리는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기도하시면서 영적 위기를 막아야 됩니다. 첫 번째 영적 위기는 자신의 영적 위기를 막아야 돼요. 내가 예배가 안 된다. 그럼 사실은 내가 영적 위기에 빠진 거예요, 지금. 내가 예배 축복 모른다. 내가 빠진 거예요, 지금. 그럼 나를 막아야 돼요. 영적 위기 막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해야 됩니다. 위기를 막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영적 위기가 뭡니까? 그거 막아야 돼요. 못 막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교회 위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데요. 실제로 다른 나라 한번 이렇게 보세요. 교회 십자가 있는 진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유럽 십자가는 있어. 그런데 그 십자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그 십자가는 맞는데 비참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뭘 띄워요? 마리아를 띄워버려요. 마리아가 높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뭘 못 막아요? 영적 문제 못 막잖아요. 그러니까 막 유럽이 뭘로 막 바뀌어가고 있냐? 이 사상과 여러분들 마약이잖아요. 이게 쫙 퍼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럽을 누가 장악해 버렸습니까? 프리메이션, 그게 장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들어가가지고 장악했을 뿐 아니라 또 누가 장악하고 있냐? 유대인 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 단체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슬람 알잖아요. 거기 싹 들어가서 막 그 나라를 지금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어떤 전략을 쓰냐면은 결혼 전략을 씁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략을 써가지고 애를 많이 낳아버리는 거예요. 유럽은 애 안 낳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애 낳는 운동을 해가지고 무조건 낳아.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그러니까 남편은 하나인데 아내는 막 여럿이요. 그래가지고 막 애를 낳아요. 그래가지고 막 장악해 들어간 거예요. 교회 위기 시대. 그러니까 교회는 문 닫아가고 미국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사람들이 우상 종교에 빠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빠져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 시대 일제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막았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겁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막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교회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요 순사들이 딱 와서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 지키고 이것들이 총칼을 차고 지키고 있다니까. 뭔 소리 하나.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전하고 신사가 우상이다. 그럼 잡아가는 거예요. 그 짓을 누가 하고 있냐? 일본 아베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스쿠니 신사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를 철저하게 그 교회를 막고 우상을 전 지역에 깔아가지고 자기 나라는 진짜 완전히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를 황국 시민,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황국 시민이라고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 위기 시대입니다. 성도가 위기라니까요. 여러분들 연말에 여러분들 아무 느낌도 없으십니까? 성도가 위기예요, 지금. 왜 위기입니까? 갈피를 찾지 못한다면 그 위기라니까요. 성도는 한 길로 가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길을 찾으면 성도가 아니야. 우리는 오직 예수가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 그리고 예배가 길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우리는 길이에요. 그 답 두 가지밖에 없어. 예배, 오직 예수.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것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거는 종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가 길이고 오직 예배가 길이에요. 다른 답을 찾고자 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바로 그 오직 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를 않는 거지. 변질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권 가진 자들이 힘으로 누르려고 하니까 안 눌러지는 거야. 아무리 연약하지만 초대교회를 못 막는 거예요. 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어떻게 막아 그걸? 막았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걸 막습니까? 그 막는 자체가 그거는 엄청난 하나님을 우롱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을 우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손대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복음 전하는데 시기가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마음에 막 시기가 가득한 거야. 하지 말라는데 계속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 교회는요, 세상 뜻대로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 흐름대로 가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 내놨잖아요. 길을. 초대교회가 다 걸어갔잖아요. 그 길을.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가 포기합니까? 하나님 자녀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배,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기도하는 일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죽었다 깨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해서 그걸 포기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나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라는 어떤 그 큰 축복을 이 사람들은 막잖아요. 왜 막을까요? 자신들이 세우는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공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개인적으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를 막는다는 것은 그 법이 잘못된 거예요. 법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경배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아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입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거기에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을 어디에 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복음 전파 거기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저 불신자들 지옥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 전파, 그 복음 속에 있는 그 흐름 속에 내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떠나지도 말고 벗어나지도 말고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들은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실수를 해도 그 속에서 실수하세요. 네? 한마디로 실수해도 그 속에서 하라니까. 다른 데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전도자들을 이 주의 천사가 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다른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돕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 천사를 통해서 돕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시기를 하고 제자들을 감옥 속에 가둘지라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막 왜 시기합니까? 저는 이 시기가 어디서 오냐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시기할까? 시기는요, 그 상대방이 열등감 속에서 시기하는 겁니다. 그 열등감이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이게 복음 없는 사람들이 전용물이에요, 그게. 막 시기가 가득하여. 근데 이 중요한 거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복음 전하지 않고 딴짓 하는데 시기한다. 그거는 막 막는다. 그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는데 막는다. 그건 사단 짓입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고 뭐 딴짓하고 교회가 헛짓하고 헛짓거리 하는데 막 누가 막 그 핍박한다. 그거는 핍박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하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물론 복음 전하는데 막 시기하고 막 막는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오직 참,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주냐? 저주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 전도자들을 완전히 축복하신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도 안 돼. 주의 사자가 끌어내잖아요. 그리고 이 뭘 전하라고 하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어디서? 성전에서. 성전에서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전하면 잡혀 죽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을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사명 끝나지 않는 한 전도자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는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 생명을 가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생명 걸고 있습니까? 생명 걸 가치가 말씀 전하는 데 있다. 생명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걸어가는 발걸음이 말씀 전하는 삶, 복음 전하는 삶, 이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들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다른 거 막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절대 교회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교회 얘기는 하지 마세요. 뭐 교회가 어땠든 뭐 교회가 뭐 교회 잘한 것도 얘기하지 마라. 교회 얘기는 하지 마세요. 교회 얘기를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좋은 얘기도 악한 영이 역사예요. 좋은 얘기하다가 나중에 어디로 삼천포로 빠지거든. 그게 사단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말 게 뭔지 아세요? 성도의 허물 얘기하지 마라. 허물은 절대 말하면 안 돼. 다 덮어버려. 뭐 해야 돼요? 덮으시라. 물론 허물이 누구든지 다 있잖아요.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 세상 사람들 뭐 교회 욕하는데 당신들 허물 없어요? 허물이 우리보다 더 많아요. 얼마나 많냐? 자기들의 허물은 엄청나게 많으면서 뭐 교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거 전부요 교회를 말살하는 그 생각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욕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들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자의 가는 발걸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가치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회복할 것, 영적 힘을 회복해야 돼. 영적 힘을 회복하면 다 돼. 내가 힘이 없으면은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게 상처가 돼요. 맞죠? 내가 힘이 없잖아요. 누가 좋은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요 나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희한합니다. 근데 내가 힘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쁜 소리 하는데 그게 답이 돼. 희한한 일이야.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오직이란 말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 힘이 있으니까. 그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힘이 있으면은 아무리 위기가 오고 아무리 나에게 정말로 어떤 그 문제가 와도요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올라가. 그게 힘이에요. 힘 있는 자는 그렇습니다.
막 떨어지는데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이 떨어지는 자체가 이 새끼는 위기입니다, 지금. 이 떨어지는 게 위기라고. 독수리가 그 어미가요, 높이 올라가서 그 새끼를 놔버려. 그럼 그 새끼는 위기요. 근데 위기가 아닌 게 뭐가 있다? 날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미는 그 날개가 있음을 알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는 힘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 새끼가 안 죽으려고 막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면서 이 날개에 뭐가 들어갑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지. 그 힘 차고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 자녀가 힘이 없으면 떨어져 죽습니다. 근데 힘 있는 자는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올라가는 거야. 위기가 왔다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복음 누려지고, 이 복음 누린다는 말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의 힘이 막 생기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치유할 때 뭘로 치유했습니까? 기도로.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가 기도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기도로, 여러분들의 위기가 기도로 바꿔질 수가 있다. 누리시기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복음을 막습니까?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하나는요, 원색적인 복음만 전하는 하나님의 그 사인입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가 왔다 해서 우리는 복음 전하지 않냐? 그거 아닙니다. 진짜 전도해야 돼. 지금은 진짜 전도, 원색적인 복음만 전해야 될 시대입니다. 다른 거 말해서는 안 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 그거는요, 다른 종교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똑같이 하면 되겠어요? 그럼 교회가 아니지. 교회는 원색적인 복음만 전해야 돼. 그 원색적인 복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인간의 욕심이요. 인간의 욕심이 과하면 막 복음을 막아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정치인이었고 교권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막아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막는 자는 결코 살아남지 못합니다. 뭡니까? 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못 박으라고 당당하게 외친 사람.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우리 자기 후대들의 그 죄를 돌려서. 그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제자들 복음 전하니까 뭐라고 말하지? 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런 걸,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지,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계속 막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 막는 일에 생명을 걸면 사탄에게 잡히게 돼요. 종로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권력, 교권, 공공의 법, 이런 거 가지고 막 복음을 막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막는 거예요. 근데 막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데 순종하면 안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막는다. 막을수록 그거는 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막으려고 했다가 철저하게 막은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 유대주의자 망해서 철저히 망했어요. 여러분들 얼마만큼 망해버린지 아십니까?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헤매는 나라가 유대예요. 그 복음을 막고 교회 그 예배를 막았던, 초대교회를 막았던 그들이 나중에 그 후대들이 비참한 생을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요, 나라도 없이 막 유리 방황하면서 인생 전체 막 살아갔대요.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래를 모르고 그 후대들이 장차 그렇게 철저하게 망할 것을 모르고 그 막고 있는 그들은 누군가요? 누구에게 잡혔을까요? 사단에게 잡혔어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 흐름에는 절대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절대로 여러분들 교회 유익적으로 흘러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쪽으로 흘러가십시오. 대적하는 쪽에는 절대 서지 마세요. 죽다 깨나도 쓰지 마세요. 내가 좀 손해를 볼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 교회 유익이 안 되는 쪽에 쓰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요, 인생 진짜 괴롭습니다. 인생 괴로워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우리는 나 중심으로 가야 돼. 맞습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면 나 중심으로 가야 그 정상이에요. 내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안 계시면.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 가면요, 자기만 괴롭고 자기만 진짜로 고통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교회 유익적으로 가세요. 교회 살리는 쪽으로 가시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복음 반대편에는 절대 쓰지 마세요. 알겠죠? 그리고 말씀을 거부하는 쪽에는 절대 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쪽에 쓰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이제 내가 영원히 죽겠다는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거는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절대 막을 수 없어요. 마귀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 막을 수 없고 예배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구원의 역사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자들의 메시지는 딱 두 가지요. 이제 이제 합쳐버린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그게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이 유대주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하니까 이 사람들은 미치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하지 말라는데 계속 하니까. 그거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전하니까 백성들이 막 그 구원받고 하나님 역사 속으로 막 들어오니까 미치는 거야. 자기 힘으로 막아지지 않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막 고통이 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막. 이 속에서는 막 시기가 막 가득한데 저것들을 어떻게 죽일까 막 해도 안 되는 거야. 감옥에 가둬도 안 되고 감옥 속에 막 쳐 넣어도 안 돼. 왜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그 실제로 역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 인간이 죄 때문에 재앙당하고 고통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지 말아요. 무슨 죄를 짓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 거부권, 그 죄를 절대 범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알아요? 예배 거부권. 예배 막는 거. 예배를 막는 거 있잖아요. 그거 죄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그게 행복입니다. 그걸 만약에 거부한다. 그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그거는요, 진짜 대대손손 망하는 짓이요. 여러분들은 일평생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 속에서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거 거부하고 그거 예배를 갖다가 하찮게 우습게 여기잖아요. 인생 우습게 됩니다. 그 분명히 그렇게 돼요. 저는요 증인입니다. 제가 증인이고 그런 앞에 섰던 사람들은 철저히 망했어요. 내가 여러분들 뭐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제가 증인이라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고 왔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봤고
이제 또 이제 목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 막 자기 주장하다가 중요한 걸 막 하지 않고 엉뚱한 짓 했다. 그 철저히 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요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감사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체도 감사해야 돼.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들 속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그 다른 마음 절대 품지 말아요. 인간적인 생각 품지 말라니까. 예배는요 나와 하나님 관계, 이건 하나님 나와 하나님 관계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누가 거쳐서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그 생각 가미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관자시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와 상관없어. 그 다른 사람과 상관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그 중요성을 어떻게 말씀하셨냐. 관계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이 재앙,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딴 것을 경외했다가 망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그 하와가 뭘 바라봤습니까? 선악과를 바라보되 그 행위 자체가 악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그 행위가 무슨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씀을 대적하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행위를 한 거예요. 그 사단이 좋아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먹지 말라 했더니 왜 먹냐 이거지. 요즘 세상도요. 하지 말라면 인간은 더해. 하지 말라는 짓은 더 하더라. 내가 보니까. 희한하게 하라는 짓은 하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주 하면 돼야 하네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음주 운전하는 거. 그거는요 살인죄요. 근데 버젓이 술 처먹고 그 다닌다니까. 차 끌고 나가. 나는 괜찮아. 자기는 괜찮대. 술 먹는 사람, 그 술 먹고 이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운전하는 사람. 뭐냐?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해가지고 막 근데요, 사람 술 먹고 운전하잖아요. 일단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체를 즐깁니다. 그래가지고 악셀을 확 밟아버린다고. 자기도 밟았는지도 몰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앞에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는 그 청년 있잖아요. 술 먹고 그냥 가서 쳐버린 거예요. 그게 살인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살인죄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돼. 그거는요, 완전 살인죄예요. 그거는 죽여놓고도 양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술 먹어서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돼요? 그러니까 뭐 술 먹고 저기 하면 자기 아내를 갖다 죽도록 패도 되냐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술 안 먹으면 진짜 천사예요. 근데 술만 처먹으면 이게 완전 인간이 이상이 변해버린 거야. 어떻게 변하냐? 자기 아내를 죽도록 패는 거야. 그래서 술 이제 다 깨잖아요. 자기 아내 얼굴 보면 완전히 그냥 얼굴이 완전히 다 이그러졌어요. 그 앞에 무릎 꿇고 피는 거예요. 또. 내가 잘못했다고. 그걸 갖다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게 제대로 된 정신입니까? 아닙니다. 도박하는 사람 보세요. 도박이 죄잖아요, 이거. 근데 그거 하면서 손 박살을 내도 그거 하고 있어. 나중에는 발 가지고 합니다. 발 가지고. 이게 발 가지고 이러고 있다니까. 그 두 손 끊어버렸잖아요. 나는 이제 도박 안 한다 하고 자기 손을 끊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발 가지고 그 짓 하고 있네. 그게 바로 영적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영적 문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 그 죄요. 죄를 죄로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우리 다락방은 회개가 없다는 거네. 회개가 없대, 회개가.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 죄 해결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단이래.
그럼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회개가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요,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도 그 죄인지를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하신 거죠. 왜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죠. 살아계신 그리스도.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의 천열배로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의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그게 부활의 의미 중에 가장 부활의 축복이 뭐냐? 성령께서 내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누리면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히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복음 놓치지 마라. 절대 놓치지 말아요. 그리고 절대 대적 쪽에 쓰지 마라. 복음을 대적하는데, 말씀을 대적하는데 그 서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원한 메시지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메시지를 절대 놓치지 말아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이 복음에 증거하는 생활이 되면 우리는 모든 이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흐름 속에서 복음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꽉 붙들어요. 다른 거 붙잡지 말아요. 명예도, 권력도, 우리의 돈도 그거 붙잡지 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꽉 붙잡아야 돼. 예? 여러분들의 가족들 붙잡지 말아요. 예? 가족들도 붙잡지 마라. 사람 붙잡지 마라. 사람 붙잡지 말라는 게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을 긍휼히 여기되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말 듣긴 듣되 하나님 말씀을 새기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 많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사람 앞에 나가지 마세요. 누구의 위로? 사람은 위로를 받되 진짜 위로는 하나님께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축복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누구간데 이렇게 저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몸이 아파 있는 분들이 있으면 치유하시고 모든 영적으로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